전도서가 인간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헛되다라는 표현.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전도서의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바람을 잡을 수가 없듯이 그렇게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전도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 다 헛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도 번뇌와 근심 걱정이 많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헛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마지막 두 구절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한 줌의 흙이라고 말해요. 헛되다고 말해요.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 우리 이름을 기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부분 저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기억해 주겠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할까요? 왔다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도서는 헛되다. 그럼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헛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천년도 지난 하루처럼 밤에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지극히 작고 초라한 그러한 삶이지만 70 살고 80을 살아도 그 시간 동안 착하게만 살지도 못하고 못된 짓도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슬픔과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중요하고 값진 삶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작은 나의 삶에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침이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 그 일이 대단한 일인 거 알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실력을 길러서 좀 더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 하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전도서를 쓴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점에 올랐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려보아도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엄청 중요해서가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한 삶이지만 그러한 작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얼마 지나면 내가 왔다 갔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삶의 시각이거든요. 동일하게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만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한 줌의 흙이야.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영원히 사는 사람,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값지게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띄었거나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데 아주 악하고 포악한 사람이거나 그러한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후에는 내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하고 똑같을 거면 뭐하러 예배 드려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발 다니는 데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고 너의 말과 언행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 식구들 만나러 교우들을 보러 행복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다양한 마음들로 나올 텐데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언행을 살피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놀이터로 변질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교회가 목사들 놀이터가 됐다.
교회가 장로들의 놀이터가 되고 권사들의 놀이터가 됐다. 성도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교회가 교회냐? 목사 놀이를 해요, 교회에서. 장로 놀이를 하고 권사 놀이를 해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죠. 내 말을 쏟아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나았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제물을 드렸길래, 어떻게 헌금을 드렸길래 우매한 자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계속 악을 행하냐고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 용서받을 줄 알아요. 그게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목사들이 믿음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니까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해서 실천해서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을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기도할 때도요. 아무 말이나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전도서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왕 앞에서 백성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숨 잃어요. 어느 나라가 왕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 말이나 짓거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말을 적게 해라. 걱정이 많으면 꿈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이 섞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이 많다 보면 어리석은 실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말이라는 게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해도 돼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면서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자식을 잃고 상처받아서 지금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악한 댓글을 달고 싶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모진 말들을 쏟아붓고 싶어요? 그 우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니까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무례하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슨 쓸모없는 말을 했더라도 뭐 무익한 말이니까 우리가 뱉은 말 기억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뱉었던 말들 다 잊어버렸겠죠. 내가 뱉었지만 잊어버릴 그런 무익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소한 농담이든 말이든 그러한 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 너의 했던 말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네가 뱉었던 말을 가지고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거다.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했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우물 같아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우물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운 말을 했다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우물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우물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말은 악한 말들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훈련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말, 때로는 아픈 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아이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말로 아이들을 저주하면서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이러지 않고 한나처럼 젖대자마자 가장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서원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약속했다가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되면 마음이 변해서 말 바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서원한 거 갚아라.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렇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란 뜻이에요. 6절에 보면 서원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는데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뭐 천사라고 해도 되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돼요. 천사 앞에서 했든지 사람 앞에서 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그것이 응답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말실수했다고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그러냐. 그래서 결론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꿈이라는 게 뭐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도 그거 헛된 거거든요. 실제가 아니니까요. 말이 많아도 그렇게 헛된 것들이 많아진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라는 건 막 두려워서 공포심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발걸음을 조심해라. 말과 행동을 살펴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훈련시켜라. 많이 뱉어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행을 계속하면서도 자기가 뭘 악을 행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악을 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너희가 돈 뜯어먹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성도들 돈 뜯어먹는 강도떼지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면동 교회에 오실 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냐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주님 흐뭇해하시면서 칭찬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지켜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